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 새해를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본 대로 아이 성의 정복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3,000명 올라갔지만 고작 이 조그만 성을 정복도 못하고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여리고성에서 느꼈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의지한 자신감은 언제든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린 자존심이나 내가 믿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죠. 야, 이 전쟁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이어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해주셔야만 해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부딪히면서 가장 큰 리더십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없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패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고작 아이 성이라는 존재도 미비한 성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가나안에 알려지는 순간에 이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완전히 죽임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런 위기 가운데 결국 누가 이 일을 벌였는가를 색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17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7장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벌인 일이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제비가 뽑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뽑히고 세라가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삽디의 그 아들 중에 갈미가 뽑히고 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근데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가 이 일을 저질렀을까요? 참 의미심장하죠. 유다 지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놀라운 발견점이 뭐냐면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정통 지파 아닙니까?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메시아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이런 아간이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여리고성에서 누굴 보았죠? 라합을 봤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죠. 창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 거꾸로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아간은 거꾸로 가장 가나안 사람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지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 유다 지파든 뭐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짓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실제로 이미 이야기한 대로 구원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은 정작 구원에서 탈락해서 돌에 맞자 죽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라합이고 반대로 아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없던 아간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박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없었던 아간은 죽임을 당하죠. 그게 21절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내어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지 말라, 가지지 말라 이 말씀보다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야 저거 가지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선악과를 보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느껴서 저질렀던 범죄가 지금 아간을 통해서 가나안 바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아간이 훔친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은 은이 200세겔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뭐 몇 돈, 은 몇 돈, 금 몇 돈 하잖아요. 640돈 정도로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시날산의 외투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수입품이었을 거고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까지 훔친 거예요. 두둑히 챙긴 거죠. 그래서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이 아간이 저지른 죄 아닙니까? 아간이.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또 7장 1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간의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까지 퍼져가는 아주 악한 범죄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엄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에덴의 시작에서 시작되는 이 모든 범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그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가가 몽땅 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섭다, 회개하면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죠. 그리고 그 값을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거짓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삽비라도 똑같은 거짓말로 베드로 앞에서 사망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무섭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간의 사건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새로운 에덴을 세우고자 거룩한 곳,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 에덴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시도와 하나님의 열심을 정면으로 부수어뜨린 게 이게 아간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져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기를 기도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박살낸 거죠, 이 아간이. 그래서 다 그 일가가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신약 시대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게 어딥니까? 교회예요. 에덴의 꿈이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의 꿈이 결국은 교회로 온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근데 교회가 막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막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을 빼돌렸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간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을 빼돌렸다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돈을 빼돌려? 너는 저주받아야 해. 이러면 무섭고 용서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어오기까지, 또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고생과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불을 내려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12정탐꾼 보냈다가 돌아가자고 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무시하고, 그런 백성을 참아내고 달래고 끝까지 끌고 오셔서 지금 요단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까지 가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아간이 저지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처럼 이 아간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저거 탐내지 마, 그럼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고에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이런 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랍니다. 이 아이들이 뭐 노는 아이들, 불량배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는 교회의 무기징역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랍니다. 성경 말씀도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아는 얘기야 뭐 또 저 얘기네, 감동이 없는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말씀에도 귀가 열리지도 않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가 지겨운 것이죠.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런 교회를 평생 다녀야 하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무기징역자들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거나 들어달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뭐가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권사님께서 남편 없이 외아들을 길렀는데 중동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합니다.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되돌려 달라고, 그래서 나하고 계속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고 살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 아들이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선교사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앞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펑펑 울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 이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땅만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애통을 같이 느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